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11번째 말씀으로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행위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자 쓰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율법 위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요?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괜찮아요. 사람은 하루 지나면 다 한 70%는 잊어버려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 기억 안 나실걸요? 그게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당회원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당회 말씀이었거든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오늘 떡 안 잡수셨어요? 왜 힘이 없어요? 말씀 좀 해봐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아, 진짜 모르시나? 아시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설교 안 해요, 그러면? 이 지금 전국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구미영락교회 수준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지 마요. 자, 다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아, 진짜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가르쳐 드려야 되지만 사랑을 더, 아시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랑을 더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주님이 쓰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이 율법의 정신 위에 더 중요한 것 사랑을 더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일부러 자막을 안 띄웁니다. 이유는 성경을 좀 찾으시라고. 이 기회에 성경 안 찾으면 성경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립 서비스를 잘했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은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분명 교훈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죄를 깨닫는 데 말이죠. 로마서 5장 20절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율법의 기능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시지 않고 이런 기능들을 잘 살리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더 사랑을 플러스 시켜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율법만 가지고 이 기능이 있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율법도 한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해지실 수 있는 분,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설령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율법이 사람을 절대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도출되어집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길에 조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100%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접근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100%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을 조금 더 근접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빼고 율법만으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을 찾아보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뜻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늘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뜻이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도 그냥 이래 흐지부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참 기름이 달랑달랑 떨어져서 막 불 들어오면 불안하잖아요. 에? 불안하시죠? 그리고 기름집 가면 요즘은 셀프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차를 몰고 다닐 때는 은혜 많이 받을 때는요, 막 충만할 때는 기름 가득 넣어주세요. 그 일본 표현이죠. 만땅 넣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은혜 충만할 때는 그래 안 합니다. 충만하게 충만요. 그럼 기름 넣는 사람이 이상하게 해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충만 가득 넣어달라는 이야기죠. 가득 넣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든든해지는 것 같죠. 타면 다 또 없어질 텐데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똑같은 겁니다. 믿음도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안해하지 않아요. 계속 불 돌아봐요. 깜빡깜빡. 요즘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주유소로 안내할 거기 계속 떠요. 막 꺼도 안 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계속 충만해져 있어야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가득 차는 걸 말해요. 충만한 거.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가득 차게 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성령도 충만, 믿음도 충만, 은혜도 충만.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성령도 충만, 은혜도 충만, 믿음도 충만, 찬양도 충만, 은사도 충만.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아유. 천국 문턱이라도 갈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천국 문턱이라도 갈라도 모르겠어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 턱에 걸리가지고 이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는 건. 에이구, 그래도 우리 구미 영락교회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고 다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은 삐까뻔쩍한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아이고, 턱걸이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꽃갈 모자 떡 쓰고 앉아있으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그래도 이왕 들어갈 바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예? 우리 상급이 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한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큰 둘레 안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득 채워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이제 남은 여생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도 주시는데 결국 그 지키는 몫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킬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 자체를 모릅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느냐?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작은 것이라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의 크기를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하나 둘씩 모여져서 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작은 건 너무 많이 무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해. 이거 큰 것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우리가 20절 말씀에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드러내면서 너 이 정도 했는데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받고 교회 안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잘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씀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평등하게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다 다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상급이 다르고 여러분의 상급이 다릅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 율법이라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피부로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결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이었고요, 성경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5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13세 이후로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의 과정을 마치고 30세가 되어지면 율법사 혹은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많이 알고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뜻입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너희 의가 어떤 의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요. 나 이만큼 했습니다. 했는 게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냐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율법의 참 목적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율법을 지킬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 안 됩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특징이 뭐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이 더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 우리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나 이만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 기준이 아니라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딱 단정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의는 다 버려야 돼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것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의 참된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의가 참된 의고,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고, 이 의를 가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의, 곧 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율법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어떻게 참된 의를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여생 주어진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으로 율법에 사랑을 더하셔서 작은 율법이라도 잘 지키며 나아가셔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복된 신앙의 삶으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